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무엇이가 너희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다시 세워싸오니 나의 육체를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들 잘 계셨어요? 근데 오늘 저는 지난 주간부터 갑자기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눈이 잘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의 것을 많이 봤으니까 이제는 눈을 감기게 하려고 하는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저 그대로 살까요? 다 이것이 과정이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 소년기가 있으면 또 청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으면 장년기, 장년기가 있으면은 노년기가. 근데 지난 3월 달에 유엔이 발표한 연령 기준을 보니까 이제는 제가 지금 청년기 지나서 장년기예요. 왜 웃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유엔의 발표가 그래요. 보니까. 그리고 노년기는 85세 이상, 그 다음부터 노년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 아직까지 장년기예요. 여기 지금 65세까지는 아직도 청년기입니다. 그러니까 65세는 이제 노인축에 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연금 타는 것도 65세부터 지하철 공짜로 타는데 그거 고쳐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애들은 자꾸 낳질 않아서 이대로 가다가는 50년 만에 우리 민족이 다 노령화돼 가지고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진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국회의원이 됐으면은 독신세를 부과해야 돼요. 독신세. 혼자 사는 사람들은 세금 내고 혼자 살라. 그리고 혼자 살아도 유능한 사람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독신세를 부과해서 애 많이 낳는 사람들에게 그걸 골고루 혜택을 줘야 이게 자꾸 살아나지. 제각기 안 나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다 늙었는데. 젊은 사람이 있어야 뭔가 계속 이어질 거 아니겠어요? 각설하고요. 지난 세 번째, 제가 지금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제가 처음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거 정말 감사하네요. 다 잊어먹은 줄 아는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특별히 그걸 앞에다가 나에 붙이라고 해서 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시작과 내 생명의 마지막까지 나를 주관하시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다 두어야 합니까? 두 번째 주일에 제목이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제목이 뭐냐? 신앙인의 바른 선택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발을 아직까지 땅에 대고 사는 현실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시종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아직까지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선택을 바르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신앙인의 바른 선택은 뭘까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의 선택입니다. 크건 작건 모든 우리 삶의 과정들은 선택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우리는 안 할 수 없어. 아직까지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장막에 사는 동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뭘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겠는데,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 정신사를 보면 크게 함축해서 두 가지 주류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한 유신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반대,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물질 세계를 강조하면서 산 유물론. 그래서 유신론 사상과 또 유물론 사상이 늘 우리 인류 역사의 두 줄기로 지금 내려와요.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봐도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죠. 그리고 또 그 후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동안 일반 대중들은 미친 노인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맑은 날에 무슨 홍수가 져서 다 심판하겠느냐. 결국은 보이는 세상의 것만 의지하면서 살다가 다 홍수에 죽었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보세요. 쌍둥이지만은 하나는 장자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하나는 배고픈데 장자권이 뭐 필요해서 당장에 내가 필요한 게 팥죽이지.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의 물질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그것이 우리 성경 안에 이미 벌써 두 가지 부류로 계속 이어져 오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배경 창세기 13장을 한번 쭉 보게 되면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영화를 제작하는 분들이 각색을 하려면 창세기 13장 가지고 한 편의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설명할 거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자식과 같이 대불고 같이 지금까지 살면서 애굽에서 피난하다가 피난 생활 끝이고 이제는 다시 이제 목축을 하는 사업에 두 사람이 지금 점점 세월과 함께 재산이 부러졌어요. 재산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양, 염소, 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가축이 많이 부러지니까 한 지역 안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날 삼촌 되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우리 둘이 이렇게 한꺼번에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먼저 선택을 하라. 너 좋은 곳을 선택하면 나는, 네가 동을 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북을 하면 나는 남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했더니, 롯이 선택하는 것이 뭐냐? 롯이 선택한 게 바로 유물론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물된 동산 같은 그 소알 지역에 목축이 그냥 푸르러서 양떼들을 많이 잘 키울 수 있는 물질의 번영에, 그리고 그 소알 끝놓으면은 환락의 도시 소돔성이 있는데, 그 소돔성은 지금 현대 말로 하게 되면 가장 물질 문명이 발달한 향락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것을 더 크게 보고, 롯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다 가치를 두고 그 소알 들판을 택했어. 그리고 자기 삼촌을 떠나서 혼자 지금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치면서 옮겨가는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자식도 없는 가운데서
롯은 이제는 떠나갔으니 그 후에 마음이 조금 어떻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착잡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 임한 말씀이 오늘 14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롯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보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보려고 나갔지만은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이 소알에 비하면은 이건 형편없는 땅이에요. 목축도 없고 목축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건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다 가치를 두고 선택하는 길과 아직까지 내 손에는 잡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하는 것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선택, 이 두 가지 선택이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크게 나누어 보면 이 두 가지 선택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하나는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더 크게 보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선택, 이 두 가지 선택이 지금껏 이어져 내려왔어요. 우리 인간 역사를 좀 더 이 일반론에서, 철학적인 그런 일반론에서 보게 되면 다 이 정신사지요. 정신의 역사는 언제나 이 유물론과 유신론으로 갈라지는데, 유물론이 사실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유신론에서 나왔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서양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우리 동양 철학이 더 깊은 맛이 있지만은 그래도 서양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정신사를 깊이 연구한 사람이 이 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겔이 인간 정신의 이 발전 과정을 언제나 3단계 정반합, 그러니까 태제, 엔티테제, 진태제, 이 과정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이 역사는 진행된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 유물사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걸 보면은 이 헤겔의 정신 현상학에서부터 비롯돼서 그 제자, 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예수의 생애 연구라 하는 책을 썼어요. 처음에 예수의 생애 연구에서 그는 뭘 주장했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이었다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신성을 부인하고 이 육체만을 강조하는 예수의 생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말고 인간 육체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봐야 한다. 거기서 그 다음에 이 스트라우스의 이론에 세 파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것을 지지하는 좌파가 나오고, 정신사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는 우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둘을 종합하는 중간파가 나와요. 그런데 이 좌파 가운데서도 더 진전된 파가 하나 더 나왔는데, 그게 소위 막스즘입니다. 칼 막스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참 신이요 참 사람이라고 이 삼위일체 이론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유물사관에서 예수의 생애 연구에서 예수의 신성은 부인하고 이 육체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는 그건 하나의 공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보이는 육체의 세계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그 후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특별히 여러분 니츠라고 하는 사람 알죠? 니츠라는 사람이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가 우리들에게 가르친 것은 노예 도덕이었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을 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강조하면서 사는데 그건 다 허구 속이다, 허공이다, 헛된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뭘 필요하냐? 우리는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게 뭐냐? 이 물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적인 윤리를 노예 윤리라고 반항을 하면서 초인이라고 하는, 그래, 그가 참 쓴 책들을 제가 대학 때 너무너무 탐구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 이론을 계속 좀 하게 되면 현대 인간이 대부분 그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물질 세계의 가치가 점점 앞으로 더 정신 세계보다도 위에 있는 시대가 점점 더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결국은 피조된 인간이요. 아무리 슈퍼맨을 우러짓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개척해 나가고 자기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의 실존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으라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 다음엔 없다? 그건 난 모르겠다? 그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곤충의 세계를 보세요. 어제도 내가 TV를 보니까 교육방송에서 이 다큐멘터리 곤충의 세계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제일 처음엔 어떤 고추 같은 데서 에볼라가 생기더니 그 다음에 그게 점점 커가더니 마지막에 탈을 벗어요. 3번이나 탈을 벗더니 4번째는 날개가 펴지더니 그 다음에 공중으로 날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도 지금 보이는 내 육체만 보면서 내 보이는 육체의 세계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있은즉, 육체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변화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changed body,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변화된 몸으로 우리들이 앞으로 다시 태어날 사람들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 초음과 나중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사는 우리들이 아직도 이 육신의 탈을 쓰고 있는 기간 동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겠느냐? 언제나 우리는 신앙인으로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물질의 가치보다 더 위에 두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었을 때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도무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하는 게 저건 무슨 얘기는 하는지, 그저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자 하는 건데 뭘 저렇게 오래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젊었을 때야 그 눈이 다 이 육안만 발달했지 이 영의 눈이 열리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육의 눈이 점점 저처럼 이제 부여지고, 저처럼 부여질 날이 아마 여러분 다 올 겁니다. 우린 다 젊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늙어 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옵니다. 귀도 잘 안 들리고요, 눈도 부여지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우리 심장은 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언약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 뭐냐? 세 가지. 1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래. 너는 아직까지 내가 처해 있는 이제 처해 있는 그 땅에서부터 정과 행,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집착하고 현실에서 물질 세계만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눈을 높이 들라 그 말이요. 그리고 행동하라 그 말이요. 행동해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한 그 약속대로 정과 또 행을 행동으로 해보라. 그러면 정과 행으로 걸어보는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행동은 결국은 뭐니까? 이론이 아니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복음서의 베드로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작은 뼈가 굵어지도록 고기제비 해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밤새껏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혀서, 그런데 예수님이 동틀무렵에 저 언덕에서 깊은 데로 나가서 한번 그물을 더 내려보라 그랬어요. 그랬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밤새껏 우리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고기 못 잡아요. 아무리 노력이라도 안 돼요. 그럴 수 있겠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전문 지식이 있지만은 내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리리다 했어요. 내리리다 하는 건 행동입니다. 내리리다 하고서 움직이지 않았으면, 걷지 않았으면, 움직이지 않았으면 기적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들고 아직까지 육신의 장막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행과 종으로 내 보이는 땅을 걸어보라 했는데도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저 마음으로만 느낀다고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만세반석 되신 우리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 위에 세우는 신앙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14절 보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 있는 현실, 이 현실 속에서, 너 지금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 가정의 환경 속에서, 내가 사회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의 현장 속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나를 생각해보라. 나의 약속을 생각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멀리 볼 줄 아는 그 해안이 열려야 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해요. 롯은 현실의 물질적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로만 보았지 그 문명의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그 문명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지 못해서, 그러기에 그는 비전이 없는 현실의 안일과 물질적 풍요를 더 귀한 가치로 여기고 택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요,
롯이 처음부터 소돔성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소돔성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장막을 옮겨치다가 결국 마지막에 소돔성에까지 들어가 살았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려 심판했죠. 그래 결국은 롯은 부끄러운 구원은 겨우 얻었어요.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또 뒤를 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죠. 자, 여기서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다 알지요. 또 이거 뭐 명명백백한 정당한 말씀인 줄 다 아는데 아직까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직접적으로는 행동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언제나 갈등이 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신앙인은 아무도 없어. 그저 차츰 그러다가 결국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뭐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 생각으로는 하지만은 행동으로 보면 점점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옮겨가는 현실이 오늘 21세기의 우리들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이대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결국은 뭐예요? 구원은 받겠지만은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다더라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불로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니고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할 자들이 있겠다 했는데 그 말이 바로 이 롯과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걸어온 삶의 자리에서 전후좌우 내 생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언약을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면서 소돔성을 향해 자꾸 점점 갔던 롯의 선택을 우리는 조심해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 보면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자, 이것도 뭐요?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으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아직까지 아들도 하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뭘 티끌같이 후손이 많아지리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네 후손을 땅에 먼지 모래알처럼 많게 할 텐데, 그리고 나는 셀 수 없을 만큼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척도로 삼고 살아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직도 아들이 없었던 때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가능한 것을 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텐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무나도 현실 감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보면 유물론적인 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허황된 말이에요. 아니 당장 잡히지도 않았는데 뭘 잡게 해주실 거라.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 로또 복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박해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 복권은 사람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바꿔놓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암만 믿으라고 해도 평생 가봐야 내가 팔자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고치겠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겠어요?
로또 복권입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여기에 우리 인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도 나의 나중과 처음을 장악하시고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믿고 살아가는 오늘의 신앙인들이라면 롯이 택한 길은 결국은 롯의 그는 심판의 대상이고, 아브라함이 언약 속에서 황무지와 같은 가나안에서도 그래도 이 약속을 믿고 바라봤더니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참으로 티끌과 같이 번성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현실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교훈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선택이나 사업관계에서 선택이나 자신의 중요한 선택에서 모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안으로는 보이는 것에만 끌리지 말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해요. 물론 여기에 신앙인의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신앙인의 위대함도 있습니다. 롯은 가나안에서 번영과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신론을 버리고 유물론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바르게 살다가 대학을 나와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무신론적으로 빠져나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잠깐입니다. 기껏 살아봐야 100세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내려다 보니까 옛날 저하고 목회하면서 일선에서 다니던 분들이 거의 다 갔어요. 이제는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함의 약속 속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지, 잠깐 보이는 이 세상에 소돔에 주는 향락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면 그건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이제 또 이 강단의 설교를 얼마나 더 하겠는지는 몰라요만은 참으로 눈도 이제는 어두워지고 또 뭡니까? 이 걸음도 어두워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는데,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돼서 다음번에 아마 또 한 번 담임 목사가 기회 주면 그거 하다가 이렇게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가 솔직한 의원이에요.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다 하나님 앞에 들림 받으면 그 이상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우리들이 등한히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는, 아직도 육체로 땅을 짓고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인데, 유물론적인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부족한 종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우둔해서 바로 증거하지 못한 것 있으면 성령께서 이들을 깨우쳐 주어서 바르게 이해하고 준행할 수 있는 행동적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